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남성들은 아빠들은 율동했어야 돼요. 추후에 이제 나중에 또 아름다운 찬양과 또 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일과 23일에 나눴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신가요? 나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점수를 매기라고 했는데 5문항을 드리면서 한 문항당 20점씩 나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목사님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모는 사모대로, 또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또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나름대로 점수를 스스로 매기고 누구한테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서대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쉬운 것이 있다, 어려운 것이 있다. 아멘 했었죠.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워져 버리네 갑자기. 하면 된다고요.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하면은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돕는 손길을 통해서 이루가게 하는 거룩한 길들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답니다. 쉬운 것과 어려운 것 잘 결정을 해놓고요. 항상 선택을 하라고. 내가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 항상 선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쉬운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거 잡고요. 안 된다고 쩔쩔매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둘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반복되죠. 그것이 학습되고 훈련되죠. 그럼 뭐가 될까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육체의 연습은 여러분 해보실래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한 범사에 유익하대요. 범사가 뭘까요? 세자로 날마다예요. 네자로 뭐냐면요. 하루하루에 하루하루. 범사에 감사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는 뭐라고요? 날마다 감사래요.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로 시작하고요. 잠자리에 누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로 시작하고요. 무엇이 잘 돼서 그런가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서 그런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길들을 나에게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라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 뭘까요? 그것이 감사예요. 그 아멘은 곧 감사와 통한답니다. 아멘을 하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곧 뭐예요?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감사는 다른 건 아니답니다. 얼마나 성숙했는가 말씀 받잖아요. 그것 자체는 뭐냐면 성숙은 감사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5가지 말씀을 본 적이 있는데 기억날까요? 기억이 안 난 사람들은 노트를 꺼내서 확인하시고 기억이 난 사람들은 그냥 해도 괜찮고요. 또 정 자신이 없는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고요. 그 말씀 속에서 영적 교훈과 영적 충만함을 배워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 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시험. 누구나 들 수 있답니다. 시험은 누구나 들 수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험 들 때 뭐냐면 더 강력하게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죠. 찬양하지 않죠. 말씀 날마다 묵상하지 않죠. 그럼 시험 앞에 어쩌든가요? 절망, 낙담, 포기, 또 서운함, 아쉬움, 섭섭함이 주어진답니다. 그런데 늘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시험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깨어? 기도하라 끝인가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준비하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방심하지 말래요. 지금 잘 되어지느냐? 누가 물을 때요, 잘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보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시험 듭니다. 어른대로 시험 듭니다. 둘째,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요. 제가 지난밤에 다 결혼식 광고를 올렸잖아요. 축하를 많이 해주라고요. 돈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많이 축하해 주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장애인 가정이 결혼 예식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들 사진 보셨나요? 사진 보셨나요? 교회당을 통해서, 예배당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들 가정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사람은 차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던가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다고요. 믿습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 중요한 일입니다. 입술 중요한 거라고요. 네 번째는 감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물질 관리해서 이 다섯 가지를 잘 적어 놓으시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20점씩 매기라고 했었죠. 과연 나는 무엇에 자신 있고 무엇에 자신이 없는가 잘 살펴서 얼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인가 살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만약에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유튜브 말씀을 통해서 꼭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의 반대가 뭐든가요?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그런데 그 뿌리는 뭔 줄 알아요? 교만이라고요, 교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그 전에 감사에 대해서 추수감사절 때 몇 년 전에 그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5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나지요? 순서대로 못한다 해도 그래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3가지의 감사를 먼저 나누길 원합니다. 3가지. 첫 번째 감사가 있어요. 조건적인 감사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첫째가 조건적인 감사면 무조건적인 감사가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그게 3번. 2번은 뭐냐면요. 상대적인 감사. 이 3가지를 먼저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조건적인 감사.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금방 얘기했던 무조건적인 감사는 몇 번으로? 3번으로 넣고 2번이 뭐라고요? 상대적인 감사라고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기억해야 돼요. 잘 안 된 사람 적어놔야 된다고요. 머리만 믿어갖고 안 된다고요.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다고요. 문을 열고 나가면 잃어버린다고요. 언제 했느냐고 하는데요. 반드시 그 말씀을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조건적인 감사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조건적인 감사는 뭐냐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또 금년 동안 지켜주었기 때문에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 조건적인 감사를 얘기한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조건적인 감사도 받은 것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나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가지예요. 하나는 무지에서 그런 겁니다. 무지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직도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뭔가 내가 끼가 있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뭔가 나에게 가능성이 된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뭘까요? 그의 신앙입니다. 나는 부족했지만, 나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조건적인 감사인데요. 이 조건적인 감사는 기본은 되긴 하지만요. 온전한 감사로 갈 수 없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실패한다거나 또 뭔가 좋지 않은 사건을 만나던거나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나면 어쩌냐면 여지없이 그때는 뭐 할까요? 감사하지 못한답니다. 그 조건적인 감사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다른 것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닥쳐올 때 그 사람들은 쉽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으로 가면 그 앞에 말씀으로 가면 시험에 대해서 대처할 때 어떤 사람은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인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고 했어요. 근데 시험 앞에서 인내하는 것도 어렵고 더 기뻐하는 건 더 어려운 거잖아요. 속상한데 사고가 나고 사건이 나고 뭔가 절망되고 낙담된 일이 생겨나는데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적인 감사는 안 되면 사람은 입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 안 되면 불평하게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늘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것은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자고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으로 물어가는 또 찾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있답니다. 두 번째는 이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아픈 환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나는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저 가정에 뭔가 속상한 일이 생겨나고 뭔가 잘 안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잘 되어져 갑니다. 그 사람을 보고서 감사하는 겁니다. 상대를 바라보면서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감사하지 않게 된다고요. 거기서는 뭐가 생겨나냐면 상대적인 감사는 반드시 비교해요.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요. 비교, 의식이 생겨난대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지 않아요. 거기에 또 가을 되면 열리는 게 뭐던가요? 감이 열리잖아요. 가장 맛없는 감이 거기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비교 의식을 통해서. 홍시의 단감이에요. 열등의식을 통해서. 뭘까요? 열등감이 생겨났답니다. 그러면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비교 의식을 갖는 순간 뭐냐면요. 자기의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초라하고 불쌍하게 된다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창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면요. 주신 것에 없다고.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한 줄로 쭉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자. 아멘? 크게 해볼까요?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자.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없어요. 근데 주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정부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요,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리들을 얼마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1번, 조건적인 감사. 2번, 상대적인 감사. 3번 있답니다.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질문.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조건적인 감사를 뭘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답이 저기 나와버렸네요. 뭘로 표현했어요? 범사의 감사로 표현했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 조건적인 감사 말고 3번을 표현할 때 무조건적인 감사로 표현하지 말고 이제 뭘로 표현하라고요? 범사의 감사로 표현하시라고요. 우리 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가요? 그래도 괜찮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나왔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이랬는데 하나님의 뜻 자체는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라고 바꿔도 괜찮다고요. 믿습니까? 해야 하면 하실래요? 그러지 않고 다음에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해요. 잘 될 때는 감사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범사의 감사는 뭐예요? 잘못되었을 때도 감사한답니다. 몸이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몸이 건강치 못할 때도 어찌해야 돼요?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감사라고요? 이제 무조건적인 감사 말고 범사의 감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이 또 사업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범사의 감사가 무엇인가 잘 헤아려서요. 한 가지 것이라도 감사하지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나마다 그것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가 되어져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답니다. 조건적인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상대적인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범사의 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의 의미를 알아야 감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러니까 핵심적인 말씀은 그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자는 말씀을 자꾸 고백하라고요. 왜 하나님 나는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응답 주시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몸된 게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라기보다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한 생명 한 생명 또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몰라요.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기다릴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쩌냐면 기다릴 줄 모르니까 두 가지의 잘못이 생겨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요. 서두르게 돼요. 서두르게 된다고요. 혹시 저와 같은 비슷한 성격이라든가 또 비슷한 신앙관을 가졌다면요. 잘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다릴 줄 모른다. 그럼 어쩐다고요? 서두른다. 그건 다른 것 아니라 내 자신이 될 일도 서두르다 보면 될 일도 안 되고 그것을 성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때에 대한 분별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에 대한 것. 지금 무슨 때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예배할 때죠. 예배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배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은 은혜의 때구나 생각하면 돼요. 근데 때를 잃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지금이 잘 땐가, 놀 땐가, 은혜 받을 땐가, 함께 사랑을 나눌 땐가, 또 멀리 할 땐가, 가깝게 할 땐가 그 때가 중요하잖아요.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 때가 중요하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린 사람은 어쩝니까?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봄에 때를 놓쳐버리죠. 그러면 결실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때만 허락지 않고요. 우리에게 또 가능성의 때를 허락하시는데 올해를 만약에 농사를 놓쳐버리죠. 그럼 내년에 또 때를 한 번 허락하실 거예요. 기억하자고요. 나에게 시행착오가 반복되면 어리석은 겁니다. 올해 가을에 잘 결산하시고 겨울에 뭐 하냐면요. 다시 정리를 해보시라고요. 2023년도에 내가 어떤 희망의 불꽃이, 희망의 불씨가 나에게 살아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요. 이제는 두 달이 우리에게 있어서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2022년도를 마무리한 시간도 되지만요. 2023년도를 새롭게 계획하는 좋은 시간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잘못되어지면요.
11월과 12월을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반성하고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죠. 그러면 아무리 새해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그 가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에게 어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내일 밤이? 잘 몰라요?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10개월을 정리를 딱 해보자고요. 그런데 감사해요. 감사라고요. 몸에 대한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가 잘 자라나게 하심도 감사하고 자녀가 항상 그렇게 감사한가요? 속상할 때는 없나요? 그런데 과정이라 생각하고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요. 어른도 실수하고 어른도 실패하고 어른도 전혀 다른 사람에게 기대감을 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뭐냐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꿈쟁이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어떤 아이가 했죠. 마이크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했다고 지금 쳐다보고 있네요. 잘 확인해 보시라고요.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대로 가는 것과 바르게 가는 것이에요. 서두르지 마시라고요. 제대로 가지 못하면 바르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저에게 재촉을 해요. 좀 빨리 갑시다 하는데요. 우리의 페이스대로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잘못하면 두 번째 아까 뭐였죠? 상대적인 감사를 통해서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 속에 빠져버리면요. 우리 교회는 기가 완전히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기를 살려내자고요.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영역이에요. 영역을 살려내는 방법은 말씀, 기도,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말씀이 살아나고요. 기도가 살아나고요.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살아나서 많은 사람이 입가에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 주일날 불렀던 주바르게 찬양대와 찬양했던 그 찬양이 귓가에 계속 맴돌면서 입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그런 희한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미했더니 옥문이 열려집니다. 그건 뭘 표현할까요? 기적이에요. 기적. 가능성이라고요. 말씀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릴까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이유가 있답니다.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감사를 잊어버리느냐? 이렇게 물으라고요. 나는 대체 왜 감사를 잊어버리는가 생각해 볼 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딴 데서 찾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찾고 하나는 육적으로 찾자고요. 육적으로 찾는 건 뭐냐면요. 무지함 때문에 그러고요. 영적으로 찾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악한 본성 때문에 그런답니다. 죄의 씨앗 때문에 그런다고요. 무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배우지 않아서 무지할 수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무지는 뭐냐면요.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말씀을 집중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펴요. 그러니까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오늘 나는 예배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은혜 받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라고요. 근데 나를 은혜 받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하고 또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배를 위한 뭘 해야 될까요?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된대요. 대신해서 나가 싸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그럼 뭐냐면요. 우리의 중보 기도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아름답게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요. 안 될 것도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신선한 은혜 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어디서 잃어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가지였어요. 보호하시고 그들의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느 길을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야죠. 하나님으로 시작하라고요. 시작 자체를. 그래야 그 다음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가고 예배 가운데 십자가가 들어가요. 이것이 복음이지 않나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가 대체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장소인 것을 믿습니다. 만약 이곳이 구원이 빠져버리면 이곳이 병원이 되고요. 이것이 교제의 장소가 되고요. 이것이 오락실이 되고요. 교회는 그것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을 배워나가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천국의 자녀들을 양성하고 훈련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장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낙오하지 마시고요. 천국의 거룩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연약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들이 뭐냐면요. 두 가지를 잃어버리려고 해요.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은혜를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하나는 감사, 하나는 은혜입니다. 말씀 봐볼까요? 12절과 14절, 17절입니다. 화면 띄워볼래요? 12절과 14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충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잘 보라고요. 먹는 것도 은혜였고 먹는 것도 감사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도 두 가지 감사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잊어버릴까 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비함,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뭘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내가 은혜 받았던 때 그리고 감사해야 될 것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모든 것들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는 것을 잘 고백하라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왜 잃어버렸다고요? 무지함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에 악한 본성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 아니라 좋아질 걸 생각하고 감사하면 나에게 환경도 좋아지고 행복감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감사한 건 아까 1번이 뭐였지요? 조건. 안 좋으면 불평. 그러면 범사에 감사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번 신앙을 갖는 건 기초적인 신앙인데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자체를 낙천적인 성격을 통해서요, 이제 개조해야 돼요. 바꿔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잘 바꿔지지 않는 게 뭐냐면요, 나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그 말씀을 놓고 볼 때에 3번이 제일 잘 안 되어졌어요. 3번이 뭐였죠? 입술. 또 생각해 보니까 4번도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뭐지요? 감정이에요. 금방 감정 자체가 드러나 버리죠.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4번에 걸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번에, 1번에 걸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난주와 그 지난주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잘 생각이 안 나고 안 들었던 사람들은요, 꼭 유튜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라고요. 과연 나는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자, 두 번째 가십시다. 그러면 잊어버리게 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는가를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잊어버린 사람들은 뭐냐? 교만해서 그런다고 했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감사와 은혜였는데 그것 자체를 잃어버리지요. 배은망덕이라고 한답니다. 잃고 나면 나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두 가지요. 불행하게 되고 멸망당합니다. 전쟁에서 멸망 어쩝니까? 죽음입니다. 어젯밤에 큰 사고가 났었지요. 요거는 예견된 일이었고요. 얼마든지 일어날 사고였는데요. 우리 자신들이 그걸 방어하지 못한 그 책임도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시각에서 볼 때 우상문화입니다. 우상문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망자가 무수히 많이 생겨나지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큰 사건인 것처럼 어젯밤에 그 사건 아직 뉴스를 못 들었나요? 큰 사건이지요. 큰 사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십시다. 자,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이건 뭘까요? 경고입니다. 경고. 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 너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하는데 뭐냐면요. 우상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상인가를 잘 보라고요. 명절 때는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빠지지 말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상에게 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거의 다가 가깝고 차가 있으니까요. 명절 때는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전에는 제가 가능하면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그게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만약에 그 자신 있는 사람은 가가지고요. 농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거기에다 11조도 하고 그렇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잘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뭐냐면요. 명절 때는 어떠나 했더라도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겨나거든요. 안 믿는 문화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나 자신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또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너는 어떻게 될 거냐 잘 보라고요.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말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라고요. 잘 생각하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할 수 있는 겁니다. 궁핍할 수 있는 겁니다. 불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뭘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감사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몸에 병 들었다고, 가정이 좀 안 되어진다고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내자고요. 이제 말씀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잊어버린 감사를 찾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잊어버렸는가? 이 가을에 우리 각자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어쩌다 잃어버렸는가? 피곤해서 바빠서 힘들어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요. 잊지 말아야 될 건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 받은 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예배 때 은혜 받는 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셋째 말씀 봐볼까요? 그러면 잊어버린 감사를 찾아서 기억합시다. 찾자고요. 찾아내자고요.
어쩌다 잃어버렸는가? 그건 각자가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찾지를 못하지요. 아, 나는 잃어버리고 있구나, 잊어버리고 있구나 생각한 사람은 반드시 찾아내는데, 그러지 못하고 감각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린조차도 모르면, 그럼 큰 문제이지 않나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무감각한 거예요.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는 감각이 사라지는. 그래서 이 시대를 가르쳐서 뭐라든가요? 감동받을 일들이 많이 있는데 무감동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고요. 그럼 뭐냐면요, 형제예요, 이웃이에요. 나라와 민족 간에 전쟁하지,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지 않아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쏘아대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는가요? 경고 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나면요, 꼼짝달싹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차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차에게서 가장 큰 건 뭐냐면요, 물 떨어지고 기름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차들이 질벽이 놓여질 것 같아요. 초긴장 상태지요. 그렇게 보면. 너무 안일하지 않나요?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뭔가 하나 떨어지면요, 저는 볼 때 컨트롤 타워가 흔들릴 것 같아요. 지금 현 정부 상태로는. 현 정치인들을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하는 꼴들이 지금 뭔가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그러면서 쩔쩔매고 있는데, 금리는 올라가는데 경제적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힘쓰지 못하고 애쓰지 못한 그걸 보고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정치가 경제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간에 극복하기 위해서 여야를 떠나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깨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 18절 짧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소환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사고가 꽉 막혀 있습니다. 자녀도 막히고 사업장도 막히고 내 건강도 막히고 사고가 꽉 막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끄집어내라고요. 하나님 생각하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 쳐다보고 사람 바라보면서 울지요. 그럼 바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사람 앞에 가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시시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엔 때로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주실 것을 확신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시시로 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끝이 아니에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5절에 기록된 말씀. 좀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십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할 수 없지만 너무나 슬프질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럴 수는 없는데, 뭔가 일이 잘 안 되져갈 때 내 자녀는, 내 부모는 그럴 줄 몰랐는데라는 그 속상함은 없습니까? 잘 기억하자고요. 감사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없다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쩔쩔매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사를 찾은 자에게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주십니다. 잊어버린 감사를 찾고 잊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16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보다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해피 엔딩입니다. 슬픔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잠깐 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속상해서 답답할 수 있다고요. 안 됐다고 쩔쩔 밀 수 있어요. 그러나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신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길이 있어요. 우리 어느 길로 인도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길로? 구원을 빼버리면 안 되지요. 생명의 길은 곧 무슨 길이에요? 구원의 길입니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잊어버린 예수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잊어버린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의 자리 가운데서 이 가을 여행은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울긋불긋 단풍 들었던 그 장면, 그건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이 가을에 잊어버렸던 것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가 잘 살펴서요, 회복하면, 감사를 회복하면, 은혜를 회복하면 우리에게 웃음꽃이 다시 한번 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